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계시록 8장 1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상과 신자들 앞에 있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이 시간, 또 우리가 앞에 있는 이 여행길을 어떻게 과연 우리가 준비를 할 것인지 말씀 가운데서 우리 마음들을 다시 한번 추스리시고 준비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할 이 시간이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간다 합시다. 여행이 꼭 뭐 어디 놀러 가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어떤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먼저 예전 같으면 내비가 없는 시절에는 지도부터 봤어요. 아무리 넓은 곳이고 좁은 곳이고 지도를 좀 전반적으로도 동서남북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자세하게 그 길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나 그것도 봐야 돼요. 오늘날은 물론 내비게이션이 잘 되는 순간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 기계가 작동이 안 돼서 엉뚱한 길로 안내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지도를 볼 때 정확하게 그 방향 감각을 잃지 아니하고 자기의 가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좀 공부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 목적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지도 자세히 봐야 되지 않겠어요? 먼저 지금 현재 하늘에 힘센 네 천사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셔요? 요한이 본 계시 가운데 보시면은 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봤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뭐냐?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고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고를 하고 계세요. 근데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라는 그런 외침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강한 천사분들의 이 수고, 그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소위 강국들을 지금 제지하고 그들이 이 세상 강국들은 지금 전쟁들을 하고 싶어서 얼마나 열중입니까? 그런데 물론 국지적으로 지금 전쟁이 있지만 전반적인 전쟁이 없는 것은 각 나라마다 얼마나 무서운 이 전쟁 도구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터지지 않는 것은 이분들의 수고 때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얼마나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죄의 장본인, 죄들의 장본인, 그가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마귀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있기 때문에 땅과 바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는 지금 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므로 아주 그냥 분낸 게 아니고 크게 분냈다고 했어요. 아주 크게. 얼마나 크게 분내었는지 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주신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주신 시간은 6,000년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정부를 대항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대항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킨 그 이래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한번 너가 세우고자 하는 정부가 얼마나 더 그 바람직한 정부일지 네가 한번 세워보렴. 그래서 마귀에게 주신 6,000년의 시간이 지금 거의 끝나갔어요. 거의 끝나가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징조들을 볼 때 마귀가 지금 얼마나 치밀하게 각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자 얼마나 지금 부지런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영적인 눈들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이 사탄 마귀가 제시할 마지막 카드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는 상상으로 미래를 쳐다보면 안 돼요. 정확하게 지도를 봐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이 지도, 목적지를 갈 수 있는 이 지도, 이 사탄이 제시할 마지막 카드는 뭐냐? 그 자기의 표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자, 그게 누구예요? 작은 자, 큰 자, 부자, 빈궁한 자, 자유한 자,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그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것을 향하여 지금 얼마나 급속도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금융위기라고 하죠. 더 이상 금융이 안전지대가 없다고 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은행들의 그 구조가 이런 뱅크런이 오면 그냥 망하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뭘 하죠? 사람들이 자기의 돈을 저축을 해요. 그럼 은행은 더 많은 돈을 만들어서 자기들도 먹고 살고 이렇게 이 유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걸 무엇을 합니까? 대출을 해요. 그런데 대출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들이 약속한 그 시간에 그 돈을 갚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안 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산 신청을 하잖아요. 파산 신청. 그래서 그들이 돈을 갚지를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은행이 안전하지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그 은행에 예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요. 지난번에 일주일 전에 발생한 그 SVB 그 뱅크, 거기서 뱅크런이 왔을 때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냥 돈을 빼갔어요. 거기다. 그런데 완전히 이게 그냥 갑작스럽게 이렇게 망하는데, 그리고 지금 각 나라마다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물가가 상승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 길바닥으로 나서고 이러는 상황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럴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몇 차례 보여드린 이 말씀. 이 세상에 무엇이 온다고요? 가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빈곤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 지구가 생긴 이래로 결코 없었던 환란의 때가 있을 것이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의 얼굴은 창백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통을 당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배고픔을 당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탄 마귀가 모든 사람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허락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시험에서 면제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이때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 잔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 시험을 다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폐지될 때 하나님의 안식일은 티끌 가운데서 짓밟히고 그 대신 국법의 강한 손으로
법왕의 제도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할 때에 세상의 죄들은 하늘에 닿을 것이다. 이 당시에 1889년 이쯤에 이미 그런 운동이 이미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1900년대 초까지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서 이 일요일 법령을 통과하고자 주마다 많은 주들이 이미 통과하고 어떤 주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주까지도 생겼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가지 아니하고 거기서 이제 멈췄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제도보다 사람의 제도를 높임으로써 그들은 크신 입법자를 경멸하고 그분의 표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거는 창조주의 도장이 찍힌 거예요. 그분의 도장이에요. 표징이 뭐냐? 그분의 인이에요. 그 창조주의 인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법을 존중해야 돼요. 나라의 법을 존중해야 되지만 나라의 법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거나 짓밟으려고 하는 나라의 법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는 옛날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더 순종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각자의 마음들이 준비가 돼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 국법의 강한 손이 뭐냐? 강요하는 거예요. 벌칙이 있는 거예요. 벌칙이 있어가지고 벌금을 내게 하든지 아니면 감옥에 집어쳐넣든지 이런 강한 손은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은 이런 매매를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벌금까지 아니면 감옥까지 집어넣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시험이 올 때에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거예요. 그것은 일요일을 지키는 거예요. 왜 그게 사람들이 보통 개신교인들이 왜 그게 일요일을 지키는 거냐? 왜 그러냐면은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시면 그 로마 교황권이 때와 법을 변개코자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특별히 넷째 계명을 바꾸고자 그렇게 시도를 한 것이 벌써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원래 구약과 또 신약의 마지막 책 계시록까지 보실 것 같으면 하나님의 법은 1.1핵이라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 개신교인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다 패하지 않았냐 이런 엉뚱한 소리들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계속 보실 것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이 법률로서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고 진정한 안식일 준수에 관한 사실이 온 세계에 밝혀질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로마교의 명령과 다름이 없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로써 하나님보다 법왕을 높이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로마교에 복종하고 로마교가 제정한 제도를 강제로 시행하는 권세에 복종하는 자들이다. 이 로마교가 이거를 안식일에서 변개했다라는 걸 자기 스스로가 자기들 입으로 자기들 그 책에서도 기록을 해요. 그런데 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에 표가 된다고 선언하신 제도를 버리고 그 대신에 로마교가 자기의 최상권의 표로 택한 것을 높일 때 그것으로서 그들은 로마교에 복종하는 표, 곧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제 문제는 극히 분명해졌으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느냐 사람의 계명을 순종하느냐 하는 문제 중 어느 한편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해서 범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이 지구를 창조하시자마자 제정한 제도가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와요. 창세기 1장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시고 그걸 다 마치신 이후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날 너무 힘들어서 쉬신 게 아니고 창조의 기념일로 이날에 복을 주시고 일곱째 날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창조의 기념의 날로 제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명령이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이 나와요.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지만 제7일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하다못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였어요. 왜냐하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여기서 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중간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걸 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안 없어졌잖아요. 율법의 1.1액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이런 사람들도 천국에 가나 보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천국에 간다는 말씀이 아니고 제대로 읽어야 해요. 천국에서 하늘에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작다라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나라 가겠습니까? 지금 하늘나라 가느냐 안 가느냐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이 사람들은 아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지극히 작다. 그런데 이를 행하면서 그냥 말로만 아니라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즉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음성이 재림 직전에 주시는 이 세 천사 기별 가운데 첫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 경배하라는 이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영광을 어떻게 돌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알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계시록에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성도들에 관해서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도는 그냥 자기 기분 좋아서 자기네끼리 성도님 부를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성도들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행길이 점점 이렇게 힘들어질 거예요. 처음에는 마차를 타고 갔어요. 네, 마차도 사실 마차로 여행하는 것도 집을 떠나서 보따리 마차에 넣어봤자 얼마나 넣겠습니까? 마차에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거를 실었어요. 근데 점점 길이 좁아져. 마차에서 내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걸어가는데 이제 신발이 점점 닳아져요. 신발을 더 이상 신을 수가 없어요. 밑창이 떨어지는 이런 험한 길이에요. 벗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발에 뭐가 끈적끈적 아파서 보니까 피가 흘러요. 이제 양말을 신어도 미끌미끌해. 더 이상 양말도 신을 수 없고 맨발로 가야 할 그런 여행길이라 할지라도
이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무나 자기 스스로가 성도들이라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모든 생계방도가 끊어지게 된다고 하였어요. 이것은 그냥 뜬금없이 쓴 말이 아닙니다. 계시록 13장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사탄과의 마지막 대쟁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세상의 모든 생계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들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우리가 조금 전에 본 13장에 있는 그 말씀, 뒷부분에 있는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끝까지 우리가 성도로 남아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더 이상 매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별 가운데 중요한 기별이 하나가 바로 이럴 때를 위해서라도, 물론 그 진작부터 우리 품성 개발을 위해서도 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가까이 있는, 하나님, 여기는 생산하는 곳이에요. 그냥 생산하는 장소예요. 소비하는 장소가 아니고 생산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기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지구는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로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쟁투의 결과로 온 그리스도교국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겠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자들의 두 종류로 나눌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어디 중간 지점 없어요. 비록 교회와 국가가 그들의 권력을 연합시켜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에게 강제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이에요. 결코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반모섬의 선지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봤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 표, 짐승을 이기고 그의 표를 이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사람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들 속에 꼭 들어가기를 기원합니다. 이러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뭐에 대해서 탄식하며 우니까, 물론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행하는 가증한 일뿐만 아니라 이 증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영적 쇠퇴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인하여 탄식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작은 일들, 그런 모든 것들, 오늘 아침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실 때 그는 모든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어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은 모든 부분들을, 그것뿐만 아니라
과거보다 내가 현재 지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운가? 가깝지 않은가?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또 이 주위에 있는 죄악들, 주위 사람들에 있는 죄 때문에 정말 슬퍼하고 탄식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과 가깝다면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가깝다면 죄가 흉악스럽게 보일 거예요. 죄가 얼마나 흉악스러운지, 이 지구가 이렇게 끔찍스러운 것을 탄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참,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면 결국 뭘 받겠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의 전에서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그것들이 고쳐지고 정결케 될 때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라고 하였어요. 정말 우리 품성 가운데 하나의 점이나 흠, 그리고 결함들, 모든 불결한 것들, 더러운 것들, 온전치 못한 것들, 이것을 지금 탄식하고 울면서 씨름하는 기간이 은혜의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굴복하고 회개할 때 이 더러운 옷이 벗겨진다 이거예요. 더러운 품성의 옷이 벗겨진다 이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준비의 큰 사업에서 그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세상과 연합하고 있는 자들은 세상의 모습을 본받고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뿐만 아니라 자아, 정말 그 자아를 더 이상 신뢰하지 말아야 돼요. 신뢰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은 하늘 모습을 본받고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내리고 인이 쳐질 때 그들의 품성은 영원을 위하여 순결하고 흠 없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는 그 말씀이 고정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바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주신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는 부정한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남녀. 아주 우리가 그래서 이 부정한 것을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돼요. 그것은 야망적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남녀의 이마에도 결코 처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또 그것은 거짓된 현아, 속이는 마음을 가진 남녀들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하면 정말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인을 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하늘의 후보자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 앞에 잘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1대1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각자가 서야 해요. 그래서 현 시기에 놀랍고도 엄숙함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들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자들에게 정말 이렇게 흠이 없고 이 짐승의 표를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이 찍혀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늦은 비를 주실 것이고 그들이 바로 크네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거예요. 그 크네침이 바로 여기 계시록 18장에 나온 이 크네침이에요. 바벨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불러내는 역할을 하고 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
이 바벨론 가운데 이 온 세상이 지금 바벨론이 되고 모든 교회들이 바벨론이 되었어요. 거기에 있는 백성들 정말 아직도 빛을 받지 못하였지만 빛을 갈급하는 그 영혼들을 불러내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부르시는 그 일을 준비된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때까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리를 선포하였을 때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에 엄청난 효과를 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시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 부름을 받고 확실히 자기의 서야 할 자리를 결정하는, 선택하는 그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큰 해침이 맞춰진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는 그 명령이 내려져요. 이제 모든 것이 결정이 된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 일어납니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의 환란은 지금까지 환란들이 종류가 많았어요. 이때의 환란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에요. 정말 이 무서운 환란이에요. 온 지구상에 이 환란을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겪을 것입니다. 신자나 불신자가 다 겪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환란을 겪지만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됨이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이때 엄청난 시름이 있지만 이 정결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고 하였어요. 이때에 이 시기를 두고 이 재앙이 비상한 재앙이라고 하였어요. 이 구약의 말씀을 보실 것 같으면 에스겔 7장입니다. 5절에 보시면 아주 비상한 재앙이 임박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 검이나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더 이상 이 지구는 지금 이 지구상이 지금 현재도 그렇다 그래요.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여행도 다니고 했지만 이제는 그런 거 진짜 이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럴 때가 아님을 알고 안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하였던 사람들조차도 그럴 여유도 없고 이제 너무나 불안하고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사는 것이 다 이제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 더 이상 즐거이 부르는 날은 이제 지나갔어요. 비상한 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지 않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의 날. 정말 하나님께서는 비상한 일이 뭐냐면은 이상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실 수 없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동안 은혜를 6,000년 동안 베푸셨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싫다. 우리들은 우리 맘대로 하겠다. 끝까지 우리 맘대로 하겠다라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재앙이 이 세상에 임할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는 장면이 바로 계시록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7 재앙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 천사에게 주고 일곱 재앙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선택들이 맞춰졌을 때 이 명령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명령이 큰 음성으로 들릴 때에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무슨 일이 생겨요?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난다고 그랬어요. 그냥 헌대도 괴로운데 독한 헌대는 더 괴롭죠. 근데 얼마나 힘들면 악하고 독한 헌대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 피부에 조그만 부스러기만 나고 조그만 가시가 찔려도 아주 아프고 쓰라리고 하는데 이거는 전체 몸이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났을 때 끔찍하죠. 이런 것이 몸에 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보다 더 흉측할 거예요. 막 벌어져서 고름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그럴 거예요. 엄청나죠. 이 그림보다도 더 흉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그 바다는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까 피 자체가 됐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죽여야 되겠다 할 때 사형을 언도함으로써 그들은 이미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바다가 피처럼 되고 강물들이 또 물 근원이 이렇게 피처럼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형을 이미 선고를 하였기 때문에 그 사형 선고는 바로 이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런 모든 축복들, 눈에 보이는 축복들, 우리 수도꼭지에서 이런 빨간 물이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생각을만 해도 끔찍합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은 이 은혜의 시기에 산다라는 거는 너무나 정말 크신 은혜예요. 이 넷째는 뭐예요?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워요. 근데 사람들이 이때는 이미 이제 마음들이 완전히 그냥 악한 상태에서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회개는커녕 그냥 하나님을 회방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가 되니까 여기가 뭐 더 이상 농사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당시에는 너무 이게 길게 이어지면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고 이제 다섯째는 뭐예요? 어두워지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종기 같은 것이 더 아파. 그러니까 혀를 깨물고 그리고 나서도 또 하나님을 회방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섯째는 이제는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그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더 이상 그들이 짐승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재림이 준비되는 그런 모든 상황이 준비되는 그런 거죠. 이런 세상을 속이는 일들이 그 당시에도 더 많을 거예요. 온갖 거짓 더러운 것들이 귀신의 영들이 이적도 행하고 별짓을 다 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앞에 남아 있는데 우리 여행길에 이런 일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부탁의 말씀은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부끄러운 것이 무엇이에요? 이 세상에 제일 부끄러운 것은 죄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제일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기를 주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들이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달라는 그 음성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때에 그들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도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준비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실 텐데 이때에 정말 큰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10배나 더 큰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보다. 누구 같아요? 백성들은 그들의 목사들을 향하여 심한 욕을 퍼부으며 비난하기를 너희들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지 않았다. 너희들은 우리에게 온 세상이 다 돌이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외쳤다. 너희는 우리에게 이 때에 관하여는 말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에게 경고를 준 자들에게 우리를 괴롭히는 광신자들이요 사악한 자들이라고 하며 저주했다. 그러나 나는 목사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들의 고통은 그 백성들보다 10배나 더 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순종하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우리가 정말 존경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실 것 같으면 이 무조건 목사들이라고 우리가 무조건 쫓아가지 말라 이거예요. 정말 진리를 가졌는가? 진리를 가르치는가? 진리를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그걸 순종하려고 하는가? 이거를 보란 말이에요. 이 지구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지금 이 지구라는 열차를 타고 간 이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실 때 나는 그의 예복에서 방울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했어요. 그가 나오시자마자 온 지상의 거민들은 흑암으로 덮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죄인과 진노하신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없어요. 예수께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계시는 동안에는 억제하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분께서 아버지와 인간 사이를 떠나시자 그 능력은 사라지고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완전히 누구의 지배하에? 사탄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다 그랬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지배하에 있고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때에는 더 아주 이제 더 이상 억제하는 능력이 없어요. 이들의 무서운 그런 정을 억제할 수 있는 그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이 파괴 행위가 6,000년 동안 이렇게 계속되어 오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 이 시간에 우리 앞에 있는 이 여행길, 그 마지막은 다행히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한다고 하였어요. 우리의 여행길, 우리가 정말 끝까지 충성할 것 같으면, 끝까지 충성하고 성도들로 남아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1, 2년, 몇 년 더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들을 치는데 이 성도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은 그 나라를, 그 영원한 나라를 얻겠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고 하였습니다. 해피 엔딩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들 여행길에 아무리 앞날의 여행길이 힘들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목적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시는 그 그룹에 모두가 들어가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나날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들에게 아직도 은혜의 시기를 주셨으므로 우리 앞에 있는 이 여행길 어떠할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신 그 사랑과 은혜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우리들 앞에 쉬운 길이 아니고 분명코 어려운 길이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넉넉한 은혜를 입고 우리 모두가 다 성도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 성도들 끝까지 견디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 보좌 앞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타락한 자아 본성 이기고 이 타락한 세상 이기고 타락한 사탄 마귀의 모든 그 꾀임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일들, 영적인 또 육적인 이 작은 일들에 충성함으로써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귀한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